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20일 8월 하반기를 시작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예배의 부흥과 또 가정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으로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강의 우리 11번째 시간,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3절, 그 다음에 38절과 39절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의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고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약에 우리 봉인한 사람들의 관련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의 역사 가운데 그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로 불리우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엔에 속해 있는 200여 나라 중에서 뭐 몇 군데를 빼고는 다 민주주의가 그 나라의 그 국가 이념이 되고 정치의 스타일이 되고 있죠. 이 민주주의의 기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리우는 대헌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레터 용지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만 이 장인데 이게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되게 되면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게 됐죠. 1215년도에 당시의 영국 왕이 좌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굴욕적으로 완전히 나라의 모든 것을 거의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좌안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프랑스에서 빼앗긴 그 국고와 그 다음에 땅들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전쟁을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하기를 원해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도 사야 되고 또 용병도 모집해야 되고 이러려면 당시의 부유층이었던 이 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귀족들 보고 강제적으로 세금을 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이 무능한 데다가 나라를 다 팔아먹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귀족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1215년이니까 그때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죠. 그러면서 왕이 앞으로 세금을 거둘 때는 국민의 뜻을 묻고 그리고 거두라라는 것이죠. 전에는 왕이 귀족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했어요?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감옥에 넣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세금의 문제와 그 다음에 국민 다스리는 국민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만약에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기를 원하면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인권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과 인권에 대한 항목을 그냥 종이 하나 쓴 거예요.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존이라는 왕, 그 다음에 그 아들 헨리 3세나 이걸 뒤집으려고 노력을 냈지만 이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세금을 내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국민에게 부당하게 많이 걷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대표를 뽑을 테니까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국회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 사람과 협상을 해라라고 하게 되면서 여기에 기초가 되어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있는 이 원소와 그 다음에 그림인데 왕이 이제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 주위에 누가 있을까요? 주위에 귀족들, 당시에 있는 방백들이죠. 베론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교,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였죠. 주교가 여기에서 증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거 함부로 네가 못 바꾼다. 물론 그 후에도 바꾸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사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헌장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제사장과 더불어 그 다음에 귀족들,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실, 봉인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죄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한나절 내내 이제 예배를 드렸죠. 3시간. 그래서 3시간 말씀 듣고 3시간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느헤미야 9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예배가 끝났는데 언약에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내가 유대의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루 히브리어를 히브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언어권에 있는 것을 주이시 유대인의 문화적으로 이 언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혈육에 있는 사람들이죠. 문화적인 공동체죠. 근데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와는 달라요. 내가 문화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딸이지만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살면 이 언약의 공동체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배에 나오는 예배 가운데 있는 자치죠. 그래서 예배적인 공동체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예배, 순종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예배의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를 했는데 이걸 더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엄하게 여기에 언약을 임봉하게 되는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도 이게 비슷하죠. 말로만 크리스찬들이 있고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헌신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자주 인용한 게 뭡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의 일 가운데 헌신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리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의 공동체가 있죠. 제자의 공동체 중에서도 위험할 때는 주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일까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에 그래서 예배만 끝나고 다 해산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 회개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언약의 봉인, 시를 하게 되면서 언약에 참여한 자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27절까지에 보면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여기에 주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죠. 총독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이름이 2절에서 8절까지 21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총독은 통치에 관련된 영역이죠. 총독. 그러니까 총독이 통치의 율법 가운데 한 것과 같지만, 그런데 제사장은 영적인 영역이죠. 예배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이 이 가운데 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일을 하는 느디딤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4명의 방백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1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총독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방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표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대표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공동체를 대표합니다. 언약의 공동체의 공통점은 뭘까요? 각양의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다. 말씀에 준행하고자 하는 순종의 공동체가 이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순종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순종의 맹세가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거죠.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하였다. 형제 귀족 다 대표들과 함께 다 같이 했다는 거죠. 공동체의 맹세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주로 맹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주로 맹세했다. 특이하죠. 축복으로 맹세한 게 아니라 저주로 맹세한 겁니다. 즉 이거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저주의 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저주로 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언약의 기준은 뭘까요? 언약의 기준은 세속에 있는 당시에 메데 바사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의 율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순종 가운데 이 가운데 언약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가 진지한 거예요. 왜 여기에 본문에 보면 저주로 맹세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키게, 페널티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내가 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의 경고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언약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중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정결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을 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에 있는 율법의 내용이 기준이 됐죠. 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가는 동안 그 다음에 가서도 절대 너희가 이방 사람들과 그걸 흉내내지 않아야 되는데 우상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자와는 혼인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경고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가 네 아들을 유록하여 내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의 풍습 가운데 있는 자는 그들이 믿기를 원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혼합적인 종교로 섞기를 위한 그 정욕의 눈 가운데 결혼을 한다던가 정략 결혼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이거를 어긴 대표적인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애굽에서 여인을 데려옵니다. 모압에서 데려옵니다. 온갖 아내들을 정략 결혼으로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 가운데 이방 족속과의 이러한 결혼을 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여기에서 정결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 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안식년과 안식일의 회복을 맹세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제7일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 날에는 노동, 매매,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사야 58장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세상의 풍습, 세상에 있는 오락 가운데 안식일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걸 금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일곱째 해라고 불리우는 안식년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안식년이죠. 7년 끝에는 어디 종 데려온 사람, 빚을 진 사람,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안식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래서 그것을 놓아줘야만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땅도 쉬게 하고 종도 풀어주고 빚도 그 가운데 탕감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당시에 성벽이 왜 중요했을까요? 거기에 문지기들 레위 사람들을 다시 두는 게 왜 중요했을까요? 전에는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요, 그냥 막 주일날 매매, 그러니까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처럼 당시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구렬로 만든, 도굴로 만든 그것 가운데 주님이 책찍을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보니까 성벽은 완공이 됐는데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죠? 부자가 가난한 자의 이 이자를 가지고 빚 가운데 매우 고통스럽게 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의 회복을 그들이 맹세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저주로 맹세한 건 무엇일까요?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자원하여 섬기기를 그들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원하여 이렇게 한 겁니다.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2를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33절에 보면 진설병, 소제, 번제, 안식일, 초하루와 정한 절기, 여기에 필요한 속죄의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여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3분의 1 세겔입니다. 3분의 1 세겔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성전세였을까요? 놀랍게도 민수기 28장과 29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모세 때 성전세가 얼마였을까요? 반세겔이었습니다. 반세겔. 거의 1000년여 전에 모세 때 반세겔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만 생각하면 이게 엄청나게 높아졌을 텐데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대 땅이 지금 피폐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으로 모든 성도가 자원하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 때도 반세겔했는데 더 올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안에서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자원하여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하신 것이죠.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초하루,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기,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상번제, 예배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구입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성전에 있는 그것 가운데 사역에 헌신을 하게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에 보면 한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고. 그렇죠? 성전은 당시에 나무로 지어졌죠. 역대상 22장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비롯한 여러 나무들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려다 보면 우리도 지금 나무이지만 나무가 필요했거든요. 이 외에도 성전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각 제사장, 레위 사람,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배가 없어요. 다 돌아가면서 자원하여 제비를 뽑아,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 가운데 나무를 드리게 된 겁니다. 35절에 보면 토지의 만물을 드리게 됩니다. 첫 열매를 드리게 됩니다. 과실의 첫 열매를 드리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게 하라. 그렇죠? 애굽의 장자들은 치셨지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다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는 토지,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가족 가운데 장자를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무를 드립니다. 나의 삶의 청지기의 열매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이게 단순히 장자만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자식이 5명인데 그러면 장자 1명만, 이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장자를 헌신케 하여 주게 된 겁니다. 5번째는요, 11조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37절과 38, 3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말라기에 보게 되면 당시에 총독에게는 귀한 것을 드리고 좋은 거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는 다리 저는 것과 눈먼 거를 드렸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지 않았죠,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율법에는 그렇게 강조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나에게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희의 창고를 채우지 않는가 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당시에 11조를 당시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자원하여 11조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성전의 일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말하여 주시는 것이죠. 왜 그러면 11조가 필요했을까요? 38조가 39절에 보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지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 가운데 제사장, 레위 사람들, 제물, 그 다음에 성전의 보수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11조로 드리게 된 거죠. 11조를 누구에게 줍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딤 사람들을 돌보는데 이 가운데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가운데 드리는 것이죠. 청지기로 감사함으로 11조를 이 가운데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로 회복을 위해 이 가운데 드리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계속되었는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부패한 거예요. 언약의 봉인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로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중간기라고 하죠. 2번째 성전과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있는 그 중간의 시기에 말라기의 사역이나 아니면 중간기에 있는 여러 외경의 증거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도의 구렬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타락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비단 느헤미야 당시뿐만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사사기에서 다윗과 솔로몬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당시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자입니까?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파괴자인 거죠. 언약의 파괴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의 파기자로 심판을 받는 게 맞습니다.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파괴의 연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라운 것이 저주의 맹세 가운데 언약을 파괴한 것은 인간인데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힌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자식이 없고 내 유산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다 내 종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그 다음에 그 양과 그 다음에 비둘기들을 중간으로 다 쪼개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과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중간에 쪼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거,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야, 엘리에셀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가 아들을 주고 민족을 주겠다.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을 다 갖다 놓습니다. 반으로 잘랐어요. 이때 어떡하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졸게 됩니다. 새들이 와서 막 짐승을 먹으려고 이게 그러면서 깨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하나님이 있고 이 언약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러므로 당시에 있는 언약, 오늘날의 언약, 오늘 느헤미야의 언약을 보게 되면 언약의 맹세는 누가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과 나라를 주시고 큰 민족을 주시고 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3년 된 암소와 그다음에 그 양과 비둘기처럼 염소처럼 쪼개지고 죽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원래는 은혜를 받는, 그리고 이 주권자를 믿어야만 되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누가 지나갑니까? 불로 임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 저주로 맹세하는 이 언약, 누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돌아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키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되는데 이걸 다 언약을 파기했는데, 언약을 파기한 저주로의 맹세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의를 만족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사랑을 완성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니라. 왕이신 주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만족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언약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로 말미암아 너는 언약을 지키는 자다, 충분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이 언약 가운데 참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한 자가 비단 총독, 비단 직분자,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남녀노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준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자기의 청지기의 역할로 은사로 충성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대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외 없이 내주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양의 은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무엇을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다양하게 독특하게,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주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의 모든 배경이 달라요. 성령 안에서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교회 안팎으로 하는 거에 달라요. 이게 세상에서는 뭐 나누게 따지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자유자냐 종이냐 남자냐 여자냐 어르신이냐 나이가 어리냐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인 거죠. 그렇죠? 이거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배경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양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천한 성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중보자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실리 유네스코 재산에 있는 시실리에 있는 교회 중에 먼레일 캐테드럴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먼레일이라는 이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인데 시실리의 한 교회예요. 겉에서 봐서는 그냥 돌 몇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13세기에 이제 이걸 지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실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거냐라고 하게 되면서 이 교회 안에 당시에 라틴 말을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영원히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당시에 있는 어떤 그 미술의 기풍이 아니라 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모자이크로 만들자라고 해서 시실리에 있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무려 6,500 스퀘어핏이나 되는 모자이크의 그림들이 있죠. 140개의 성경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140개 성경의 그림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42개의 씬이 이 가운데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페인트가 아니라 당시에 돌, 색깔 있는 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붙인 거죠. 한번 그림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 이게 다 돌로 된 거, 이게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모자이크로. 뭐 스테인드 글라스도 훌륭하지만 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지금 700년인가요? 이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이게 있는 거죠. 오른쪽에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당시에 여기에 누가 참여했어요? 성경을 아는 당시에 가르치는 당시의 주교들이 참여를 했죠. 누가 참여했습니까? 이걸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죠. 이걸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거를 쫓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참여했습니까? 당시에 여기 시실리에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해서 이 가운데 이 주님의 그림, 구속사의 그림의 완성 가운데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의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는 그림은 하나인 거죠, 여러분. 누구를 그리는 걸까요? 예수님의 구원사를 그리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게 나는 그냥 빨간색 좋아하니까 빨간 걸로만 할래, 나는 초록색 좋아하니까 초록,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이 큰 그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에 이 교회가 참여를 하게 된 것처럼 우리 언덕교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청지기의 직분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귀히 쓰임받는 구속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예배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약에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아름다운 은혜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받게 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파괴자였던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와 몸으로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주님의 구속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은사를 청지기의 아름다운 직분들로, 각양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향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참여하는, 자원하는 복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품 생각과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합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